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변경하시는 경우를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와 회개 때문에 뜻을 변경하신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회개로 변경된 사건,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일에 제가 살펴보고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에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우,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키고 죽이겠다 이러셔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석 달쯤 지난 후에 그 사이에 홍해도 건넜고요. 마라와 엘림도 지났고요. 그 다음에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어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했고요. 그랬더니 또 아말렉 그 베두인 족속 중에 사막에 사는 족속이 물을 보고 쳐들어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래서 승리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 내려와서 그 시내산 아래 넓은 들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 됐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백성과 내가 계약을 맺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하니까 모든 백성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옷을 깨끗이 빨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요. 이 계약을 우리는 시내산 계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계약 하나만 해도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자, 그런 어떤 의무와 권리를 주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에도 계약이 성립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고 613가지 조항이 되는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각종 제사하는 방법,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그 성막에서 쓰는 번제단, 떡상, 진설병, 제단, 등잔 이런 것들 다 만드는 것을 모세에게 설계도와 제작 방법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그분께만 제사하고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섬기기 위한 법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막과 번제단과 이런 것이고, 그것을 돕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 에봇을 입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에요.
자, 이런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게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통해서 중재를 해서 모든 백성이 동의하고 합의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의 7절 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중매자가 돼서 하나님과 백성이 계약을 맺도록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모든 백성이 우리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만장일치로 다 결의를 하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계약서를 쓰지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쭉 해서 12장이 계약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0계명 후에 율법과 그 다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성막과 법궤와 물두멍과 뭐 이런 것들 쭉 제사장 옷 이런 것까지 쭉 거기 다 써서 하나님과 계약서를 지금 모세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모세가 계약서를 쓰러 올라가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 있는데 모세는 올라가서 소식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며칠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가 산에 올라가다 죽었나 살았나 생사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데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 넘어가서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보던 것, 애굽의 백성들이 온갖 잡신을 다 섬겼거든요. 그 잡신 섬기던 것 중에 하나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그거를 생각해서 야,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각종 금붙이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그것을 깎아가지고 칼로 깎아서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이로다. 그러면서 거기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막 먹고 마시고 이랬단 말이지. 자,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잠깐 모세야 너는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계약서 쓰기 도장 찍기 직전에 또는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7절에 보면 너는 내려가라 그러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다.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도장 안 찍었어 아직. 그래서 네 백성이 아직. 그렇게 억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아니 계약서 지금 나만 섬기기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도장 찍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지금 나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겨. 화가 나신 거지.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이다. 내 맘대로 할 테니 너 가만히 있어라. 너 이 백성들 다 광야에 버려서 다 죽게 진멸해 버릴 거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몇 시간 못 가 다 죽어요. 햇볕에 땡볕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죽게 하고 모세 너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다시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면 못하실 리가 없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40년 후에 모세가 나중에 이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신명기 9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죄이죠.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 죄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계속 불평하고 속을 썩였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죄를 짓다 못해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까지 한단 말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그때마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만나도 내려주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마지막 계약을 하려는 그 순간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모세야, 나 말리지 마라. 내가 이거 다 이 사람들을 진멸해버리고 너랑 같이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신다면 우린 뭐라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저한테 그랬으면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맞아요. 그 골치 아픈 것도 그냥 싹 없애버리고 저랑 같이 새로 시작하시지요. 이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다. 다 이 민족 이거 아주 얼마나 제 속을 속였는지, 애굽에서 나온 지 이게 이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제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저랑 같이 새로 시작합시다. 이랬다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자꾸나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야, 꼭 그래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다시 말씀하셨을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기에 광야에 나와 있는 것,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종 10가지 재앙과 함께 각종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런 것까지도 다 일으키시면서 이 백성을 여기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 같지만 이 골칫덩어리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백성인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을 광야에서 그냥 다 죽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에 소문이 나기를, 야, 그 여호와인지 뭔지 아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 신이 자기 백성을 다 데리고 애굽에서 난리를 치고 나가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릴 땐다. 야, 웃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 오늘 본문 3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신다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할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참 좋은 지도자이지요. 출애굽기 32장 뒤로 넘어가서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화가 덜 풀리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땅은 너희에게 줄게. 너는 네 백성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가라. 가라.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삐치셨어요. 그래서 나 안 가. 니들끼리 가. 이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울면서 자기들의 몸에 장식품을 다 떼고 그리고 울고 불고 그래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진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해요. 여호수아는 그 진 앞에 문 앞에 회막 앞에 서서 역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막 떼를 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내가 가줄게. 이렇게 풀어주신단 말이죠. 세상의 지도자들 어때요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 군림하기 좋아하고 좋은 옷에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지요. 정말 희생하고 정말 백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 무릎 꿇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정말. 그런데 누구 하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셔서 그래서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라고 그러시고, 처음에는 니들끼리 가라 이러다가 나중에 그래 나도 갈게 이러신다. 모세가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잘 알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래 역시 네가 훌륭한 지도자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금 화가 나셔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러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뭔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막 매를 때리시면서 이놈의 자식 가만둔다 이러지요. 그럴 때 어머니가 나서서 막 막으면서 그만해라고 이래요. 그럴 때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그만두시나요? 어머니가 그럴 때 화가 나면 아버지가 확 밀쳐버리고 나를 죽도록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 어머니 힘에 밀리는 척 밀려나셔요. 왜?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아들을 야단치지만 죽일 건 아니잖아요. 야단치지만 어머니가 말리는데 그 힘에 못 이기는 척 물러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이와 같은 심정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뉴스에도 매일매일 등장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순간순간 아이고 하나님 저런 것들을 그냥 벼락을 탁쳐서 그냥 확 없애버리시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저런 것들을 살려두시나.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저는 한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것들을 그냥 가만두지 마세요. 꼭 저 억울한 걸 저 사람들에게 풀어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러셔요. 야, 네 기도는 내가 잘 들었는데 너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걔들도 내 아들이고 너도 내 아들인데 네 말을 듣고 내가 걔들을 싹 해버려야 되겠냐? 네 기도대로 해야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그 기도를 멈췄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셔요. 야, 싹 쓸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도 된다. 너의 하나님도 되지만 오늘 마찬가지예요. 막 악한 자들 보면서 저것들을 없애버리고 쓸어버리.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처럼 쉽게 흥분하고 죄 지을 때마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벼락을 치고 이런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냥 벌써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저기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또는 저 정영국 목사 저 사람 말이야 아무리 두고 봐도 안 되겠어. 내가 지켜봤는데 도저히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기다려도 좀처럼 좋아지지가 않아. 그냥 이번 판에 싹 굴러드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까? 하나님이 그러실 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막아주신다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정용국 목사를, 저 암계 집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를 세상에 보내서 대신 죽였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자 역할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한 자일지라도 멸망해버리고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 뜻을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기도가 민족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뜻을 변경하신 예가 있는데 니느웨 백성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야, 니느웨 성이 너무나 죄가 크니까 네가 가서 이걸 전해라.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걸 가서 전해라.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싫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니느웨 그 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 같은 나라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나라에 가서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니 그 싫은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요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을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 백성을 용서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왜? 아니, 멸망할 거면, 죄가 많아서 멸망시킬 거면 가만히 계시다가 40일 후에 그냥 팍 멸망시켜버리면 되지. 40일이든 일주일이든 멸망시키면 되지. 가서 뭐하러 이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전하라는 것은 그 말을 듣고 혹시라도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느웨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요나는 그걸 알았어요. 저 원수 같은 나라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지 왜 그걸 용서해 주시려고 나보고 가서 전하라고.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지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잡혀먹혔다가 다시 토해돼서 억지로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니느웨 성에 가서 마지못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죄가 크니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신다. 그렇게 막 전파를 해요. 그 니느웨 성을 다 돌면서 그렇게 전하려면 사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 했어요. 하루. 형식적으로 하루 했고 그리고는 끝냈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르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대요. 요나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지금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해서 각본을 짜고 계시구나. 난 싫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에 따라야죠. 따르는데도 억지로 그냥 사흘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되는데 하루 다니면서 대충 형식적으로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모든 재앙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해야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죄에서 떠나서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니느웨 백성처럼 이렇게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악합니까? 정말 악해졌어요. 거짓과 음모와 술수 이런 것이 난무해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물질과 향락에 빠져 살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간절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악을 저지르는 이 백성들, 악을 저지르는 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본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되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니느웨 백성들처럼 우리 죄를 간절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이 백성의 죄를 우리가 대신 품고 제사장이 되어서 대신해서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악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속에는 탐심이 가득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이런 죄인들입니다. 니느웨 성과 같이 성 백성들 같이 우리는 그렇게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 뜻을 헤아리며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내리기로 한 모든 뜻이 돌이켜져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강하게 일어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